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전달하기를 원하고 또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그 약속이 지켜져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사실상 예배는 일방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찬양, 헌금 이런 것으로 우리의 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과 위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회막이라는 단어는 간단합니다.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모여서 만나는 장소다라고 하는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만 다른 백성들은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격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에 합당한 사람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참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걸 과거에는 신령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령으로 해석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예배는 그럼 예배가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걸 성령으로 해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영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뭘로 볼 거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믿어야 영혼이 살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럼 구약의 예배는 뭐냐? 전부 그림자고 헛개비냐? 또 그렇게만 보기 어렵거든요. 그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신령하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를 좀 세세하게 살펴봤더니 가장 알맞은 단어가 뭐냐 하면 진심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말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말이죠. 우리는 일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진심으로, 자유함으로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하고 싶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그게 예배냐? 막 누워서 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러면 예배냐? 진심만 있으면 예배냐? 거기 한 가지가 더 붙었죠. 진리라고 하는 거. 그 진리라고 하는 뜻 안에는 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에 맞지 않는 일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있다고 법을 넘어서는 일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유와 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결격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아주 법을 강화시켜서 적용시키는 사회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다 사라지죠? 개인의 자유들이 다 사라지죠. 어떤 일이 막 이루어지긴 하는데 피해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생겨납니다. 왜냐? 법이 너무 강하고 자유가 말살돼서 그렇죠. 반대로 자유가 너무 세지고 법이 무력해지면 또 엉망인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는 뭐냐? 자유한 마음과 하나님의 법 약속이 아주 균형 잡혀서 존재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배가 뭐냐? 진심과 진리가 만나는 곳이 예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예배이든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이든 혼자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과 내 진심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인정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약속은 누가 준비하실 걸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성경으로 약속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이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진심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나를 만나려면, 그런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좀 읽어보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경 다른 곳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서 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똑같은 단어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앙모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찾다, 온 마음으로 찾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앙모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 앙모하다 이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냥 막 이렇게 안달복달하니 막 보고 싶고 만다. 물론 그것도 앙모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앙모하다라는 말에 가장 적합한 비유는 이거래요.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배가 고파요. 뭐 하죠? 웁니다. 누구 들으라고? 엄마 들으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엄마를 찾는 거죠. 젖먹이가 지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엄마 찾습니다. 슬퍼도 엄마 찾고, 기뻐도 엄마 찾고, 아파도 엄마 찾고, 문제가 생겨도 엄마 찾고, 좌우간에 뭔 일만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그 아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 엄마 찾으면 다 해결된다. 이제 그게 깨지는 날이 오죠. 언제입니까? 사춘기. 찾아도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모든 판단 기준의 마지막이 뭐냐?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게 앙모하다의 가장 큰 비유래요. 그러니까 앙모하다라는 말은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고 쏟아내놓고 하는 걸 앙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쉽게 그냥 바꾸면 하나님을 찾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절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앙모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엄마를 찾아 제끼던 아이들이 어쩔 때는 너무 귀찮아서 제발 나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조금 머리 굵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안 찾죠. 친구 찾고 선생님 찾고 애인 찾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른 걸 신나게 찾죠. 하나님은 나를 앙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앙모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를 앙모하는 자가 나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중에서 진리의 부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고 진심의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해도 누가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막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행동이 크다 그래서 눈에 관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에 판단이 되고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모세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경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찾던 이야기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이 꽤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를 봤더니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갈은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도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개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만큼 그렇게 아주 무시를 당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결국은 예수의 마음을 얻어내죠. 간절히 찾고 구할때였어요. 얼마 전에 봤던 맹인이었던 두 거지가 예수의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얻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할 때 예수를 아주 간절히 찾았던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뜻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만났을 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은 필요한 거죠.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는 했으나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드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발견하고 싶으신 것은 그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뭔가 준비가 됐냐,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조건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며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한 장 읽을 때보다는 두 장 읽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가는 것은 계속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뒤에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 그냥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찾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앙모하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묵상일 수도 있고요. 어쩔 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몸을 막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그 일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얼만큼 진심으로 대하는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가는 방법.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에 합당할 만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냥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만나주시면 참 좋겠다. 그 정도는 그냥 로또가 맞았으면 참 좋겠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가 쏟아내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속마음이 진짜 어떤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나
모양보다 중요한 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걸 찾는 것이 광장에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이적과 역사를 보면서 그 애굽을 탈출합니다. 홍해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장소를, 바다를 가르고 그 길을 따라서 침례를 받으며 광야 생활로 시작하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그 이적이 계속 눈만 뜨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 큰 이적을 통해서 광야 생활 들어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적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물도 없죠. 척박하죠. 괴롭습니다. 그런 삶을 얼마쯤 사느냐? 1년 동안을 삽니다. 불평불만하고 찬양도 했다가 막 낙심도 했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 그 광야 생활이 좀 익숙해졌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있고 모세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상태에서 이제 나름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모든 민족을 한 군데 딱 세우시고 가야 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이라고는 산 밑에 딱 세우시고 갑자기 모세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리시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멀리 있고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도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모세나 구름기둥 불기둥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각각 마음에 심고 각각의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들이 나름대로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다 엄마를 찾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1년 동안에 그들은 뻑하면 누구를 찾느냐? 모세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 모세와 하나님 외엔 믿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보이고 1년쯤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나름 익숙해져 있는 습관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거나 모세에게 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앞에다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하죠?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자. 그건 자기들 결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 때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죠. 물론 빈도수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빈도수는 큰 사고들이 아니에요. 초보 운전자 때는 사고를 쳐봐야 접촉사고 내지는 자기 혼자 갔다 어디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고가 많이 나냐? 좀 운전이 된다 싶을 때. 항상 그때 건넘죠. 사고를 쳐도 항상 그때가 사고를 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나름 스스로 판단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의 법과 무관한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군대 들어가자마자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야 사는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머리 좀 굵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꼭 요렇게 해야 될까? 따르게 하면 안 될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게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제 군대 생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십계명 돌파는 깨지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저주받은 물에 태워서 다 마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주도했던 레위인들이 3,000명이나 죽어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1년 동안 승승장구해 가면서 비록 어렵고
막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그런 일을 다 이겨가면서 여기까지 아주 그래도 잘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완전히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학교도 가게 해주고 교복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용돈도 주고 핸드폰 요금도 내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머리 좀 굵었다고 틱틱 반항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디 가냐고 묻는데 대답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설득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때려보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죠. 오케이, 네가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이제부턴 네가 알아서 해. 아이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핸드폰 요금 네가 내. 용돈 안 줘. 밥 먹는 값 내. 숙박비도 내고.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냐?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똑똑해서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스스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싸, 자유다. 이제 내 뜻을 펼쳐보리라.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야, 큰일 났다. 사람들은 죽고 모세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겠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망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광야에서 다 죽었네. 이거 만약에 만나 그치고 이게 메추라기 그치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그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비게이션 꺼지고 이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났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썼던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도 아니고 우리는 끝났다도 아닙니다. 살 길은 어디냐?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진 바깥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안 가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는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밑에 사람들을 세워서 절대로 시내산에 못 올라오게 해라. 올라오면 나 때문에 다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모세만 나간 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일반 백성들 말고 특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회막에 나아가는데, 이 회막에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하고 쉬어야 하는데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일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거를 그만두면 죽을까봐 못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일날 예를 들어 청소년부 무슨 모임이 있는데 학원 수업에 빠지면 안 되니까 그 모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학원 수업을 한번 빠지면 문제가 생기고 죽을까봐 그러는 거죠. 그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목숨이 가까워서
못하고 안 하고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막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은 나가는 겁니다. 왜냐?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있는데 회막에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진심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위에도 있죠. 그렇게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죠.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앙모하는 사람들만큼 회막에 나아갈 만한 힘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회막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하나님 저기 계시니까 내 문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좀 내가 뵙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데 집에서 그냥 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 앞에라도 하는 경우죠. 우리가 하는 온라인 예배가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회막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이든 자기 문 앞에서나마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아까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들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까? 숨게 됩니까? 숨게 되죠.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사람들을 죄를 짓고 나서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드러날지언정 일단 부인하고 봅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숨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우리의 습성입니다. 습성. 그 습성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세컨 선택이죠. 그렇게 숨었다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할 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아담아 어딨냐 그런데 감춰버리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부분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 내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다른 심판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져놓고 가장 충성된 장군을 죽여놓고 그 아내를 취해놓고 그렇게 불륜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다. 나 그런 죄인이고 더러운 놈 맞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해결을 보겠다. 이거죠. 과거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큰 죄를 과거에 저질렀다가 나중에라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사과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사 같은 걸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한 아이를 죽였던 살인자가 찾아가기도 하고 광주 사태나 이럴 때 했던 그때 공수부대원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피해자들이 처음에 금방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왜 왔냐 그러고 어디라고 왔냐 그러고 돌 던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그게 해결되죠?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때 해결이 되죠.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걸 다 들어먹고 마음의 대못을 받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해서 돌아옵니다. 면목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옆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뻔하고 자기가 정말 양심으로 따지면 도무지 아버지 앞에 다시 설 수 없고 어디 가서 목매 죽어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해결을 보겠다고 돌아오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해도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부분. 그 큰 죄를 지어놓고
모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문 앞에서라도 예배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모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 하나님, 과거에 10번이나 되는 엄청난 이적으로 애굽을 탈출했어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별하별 전쟁에서 다 이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예요. 전 어찌 보면 이게 최고의 믿음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이적을 보게 하세요.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세요. 이 안 될 만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을 믿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증하다 보면 얼마나 큰 이적을 맛봤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냈냐, 얼마나 큰 경험들을 했냐,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경험이 있었든 지금은 그것과 정반대로 아주 바닥에 처박혀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좌에 앉아있던 헤롯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세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권리를 받아가지고 대사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엄청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관여하지 아니하셨지만 감옥에서 채찍에 맞고 누워있을 때는 관여하셨거든요. 물론 그렇게 나쁜 상황이었을 때만이란 뜻은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굉장히 훌륭한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상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뭘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앙모하여 찾는 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찾을 만한 상황이나 사건이 생기는 게 도리어 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도 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상태가 복 같아요. 돈이 넘쳐 흘러서 돈을 구할 필요도 없고, 몸이 워낙 건강해서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불편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어서 도무지 그냥 아무것도 고민과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 앞에 묻고 의뢰하고 대답 듣고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완벽한 상태가 복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하고, 현실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일 수 있는. 보디발에게 잡혀갔던 요셉이 아마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뛰어난 점이 그거죠. 노예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총리로 있을 때나 사자굴에 들어가 있을 때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이가 늙어서 얼마 생애가 남지 않은 걸 알 때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늘 그렇게 찾으셨어요. 우리는 약속받은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요. 진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게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찾고 앙모하는 부분이 내게 필요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대단한 믿음 같지만 그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구하는 자가 만나겠다 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생겼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서 그 결과를 보고 와 하는 거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실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하셨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뭘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앙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 되고 자랑스럽고 아주 막 대단한 감격에 겨울 때가 있을 겁니다. 어디 가서 막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진심과 진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우리의 진심이 늘상 만나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어 괴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무언가 잘 되어지고 내 마음의 원대로 정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응답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앙모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증거와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그쳐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늘 주를 앙모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앙모하는 기회를 많이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